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새해 연휴 잘 보내고 계셨는지요? 이제 새해 들어서 첫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올해 세운 새해 계획을 여러분들 잘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책상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완공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간만 무려 7년 반이나 소요되는 아주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보시는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솔로몬 왕궁에 대한 공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성전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에는 이제 1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다시 그 성전의 놋 기둥과 또한 성전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을 하였다라는 기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왕기상 저자는 좀 이렇게 큰 범위 내에서 그 성전과 왕궁의 건축 기사에 대한 그 기사를 같이 다루려 한 듯 보이게 됩니다. 즉 저자는 그 열왕기상의 내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그 연대기적으로 그 순서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고 그 성전과 왕궁의 공사를 같은 맥락에서 기술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성전 공사는 7년 반이나 소요가 된 반면에 솔로몬이 왕궁은 13년이나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정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왕궁의 규모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거의 이제 길이가 2배에 가까운 그 크기로 지은 것을 두고 나서 솔로몬은 성전보다는 자신의 그 왕궁에 심혈을 기울인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이때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듯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그런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 왕궁의 공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왕궁이 성전보다는 그 규모가 더 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위해서는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왕궁은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위해서 7년 반 동안 백성들은 매우 지쳐 있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리하게 왕궁 공사를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온 국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이후에 국가에 필요한 건물을 지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 왕궁 공사가 나중에 나라를 분열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솔로몬의 왕궁 공사라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얼마나 살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전을 그 완공하기까지가 7년 반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왕궁 공사는 13년 동안 건축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로몬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노력할 인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열왕기상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솔로몬의 그러니까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을 보셔도
그 솔로몬 왕궁이 성전보다는 거의 다 그 2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길이만 지었을 때가 그렇고요. 실질적인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3-4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시면서 성전은 작게 지었고 자신의 집을 위해서는 큰 집을 지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전을 솔로몬이 일부러 작게 지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지시 방법대로 지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그 솔로몬의 왕궁은 왕의 가족만이 사는 곳이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진물을 보는 곳과 재판을 하는 곳 공사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통일 왕국에 터전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왕궁을 짓는 데 대해서는 불과 12절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성전 건축과 그 봉헌하는 그 기사 사이에 삽입 기사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그 한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만은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기록이라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또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나 시간이나 그런 양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들이 동일한 그런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무게는 다르니까 말입니다. 즉 우리들의 인생은 분명 그 질량과 가치가 서로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저 그 상대적인 평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지만은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은 부름받기 이전의 기록, 70년의 기록은 없습니다. 나머지 그 100년의 기록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사셨지만은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실질적인 그 사역의 기간은 단 3년에 불과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를 때의 인생과 주님을 만난 후의 인생이 전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시면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방향, 그 질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그 신앙생활은 이제 지나가고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간과 앞으로의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생명의 날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귀한 그 가치의 시간을 주님께서 또한 복으로 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규모가 아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인데 왕궁은 이제 100규빗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넓이가 성전은 이제 20규빗인데 왕궁은 50규빗입니다. 높이는 이제 30규빗 동일하죠. 길이만 본다라면은 60대 100 거의 한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가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면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라면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더 크게 지어서 성전의 권위를 넘어서려 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전은 더 크게 짓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의 규모와 크기, 양식 등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전은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라면은 그저 규모만 크고 화려할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 크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그 말씀의 그 준행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들 유럽을 여행하실 때 그 성당을 구경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오래된 성당을 관람하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재미난 일이죠. 그런데 그 성당들을 가보시게 되면 정말 한결같이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성당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뭐 문을 닫은 곳은 태반이고요. 겨우 지금 입장료를 받고 유지를 하거나 또는 그 노름하는 그 빙고장으로 빌려주고 돈을 받아서 연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정말 외부 보이는 곳에서만 신경을 썼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크게, 더 높게, 더 화려하게 짓는 것에서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헛당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었노라라고 자랑을 하면서도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 또 어떻습니까? 잠깐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곳이 되고 맙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굴열이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장사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갖 불의와 백성들의 그 착취의 장소가 되었던 곳이 바로 곧 그 헤롯 성전입니다. 제사장들의 자신들의 그 배만 살찌우는 성전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은요, 그 헤롯 왕이 지은 지 겨우 100년도 안 되어서 주 70년에 무너져 내리고 지금 현재 그 통곡의 벽만, 그 흔적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좋습니다. 크고 아름다우면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저 건물로서만 남아있다라면 분명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남겨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시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분명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건물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집, 우리 베델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올 한 해 새로운 건물, 새로운 그 교회를 한번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큰 뜰 주변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행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은 그 자신의 왕궁을 건축을 하면서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같은 모양으로 지금 건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셔도 그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의 모양과 아주 유사하게 건축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그 자신의 왕궁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이기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개인 가정이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그 가정 역시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공간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가정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엄숙할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는 술을 마음껏 먹어도 되고 담배 피고 정말 자유분방하게 있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그 삶과 종교가 분리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교회와 가정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정 같아야 하고 가정이 교회와 같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집에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만 강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같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 같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집은 그 성전을 지칭하기도 하시지만은 가정의 집이라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 집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집 역시 또한 교회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가정은 구원의 공동체이고 또한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바로 서야지 비로소 교회도 바로 선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겨우 이제 3살 그리고 5살 된 남자아이들 둘이 있는 가정이 있는데 그 아들이 먼저 두 손을 모으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라라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의 기도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탈선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실한 신앙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모습, 사회 전체가 성결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보시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성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거룩하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로 말미암아 나라도 혼란해지고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은혜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가정부터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읽으시고 기도해 가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교회라라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 왕궁이 건축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단지 그냥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왕궁을 건축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소만 잘 지어지고 왕궁이 없는 초라한 모습도 또한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아주 체계적인 모습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정말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집이 정말 형편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라면은 일단 불균형적인 이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집은 아주 호화롭고 아름다운데 성전이 정말 볼품없고 초라하다라면은 그 또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 성전과 교회와 가정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베델교회가 가장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자체 성전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그 처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단지 우리들의 안락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소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지체라는 점입니다. 비록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권세는 없을지라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각자의 은사와 형편을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드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교회 밖, 그 세상 속에서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전부 다 이런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서 가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완공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가정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회와 가정, 교회와 사회를 구분을 짓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 같은 직장과 사회,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이 세상에서의 그 천국이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자의 그 구성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유기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각자의 본분을 다해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 보이신 그런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